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뢰지 못하는 모든 죄악까지도 능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신 후에 강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긍휼 허물 많은 저희들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악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이 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섬김과 사랑을 통해 삶이 공고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16년 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내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총회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됩니다. 기도의 신앙과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학 기도회가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서울신대 교육혁신원 박향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두 가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입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됨을 늘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는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과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제사 규례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인 후반부 중에서도 17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성결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결을 특히 집중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결법전 혹은 성결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7장에서는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우리 서원의 문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후반부의 첫 장인 우리 17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한 첫째 시간으로 생명을 존중해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피가 곧 생명이기에 생명인 그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존엄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생명의 존귀함을 다시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냥 따르지 말라, 쫓지 말라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이요,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3장 상반절, 3절 상반절, 하반절, 24절, 26, 27, 29, 30절에 걸쳐서 7번이나 반복해서 이방인의 부정한 풍속은 쫓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본문 레위기 18장은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부부 생활의 소중함, 그리고 남녀 간의 성윤리의 규범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사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자, 또한 이 말씀을 가볍게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릴까 봐,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까 봐 2절, 4절, 5절, 6절, 21절, 30절에 보시면 6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애국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죠?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코 이방인의 부정한 풍습을 너희만큼은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자, 17장에서 살펴보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피를 먹지 않음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됨을 강조하셨던 것이라면,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18장에서는요, 성도덕의 준수, 성윤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강조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민족들과의 차별점이 성도덕, 성윤리를 지켜내는 것,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다른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별화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야 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결정적인 죄는요, 무분별한 성범죄, 그리고 자녀까지도 몰렉에게 주어서 죄사함을 받으려는 잘못된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요, 근친 간의 성범죄, 동성연애도 금지하셨고 사람과 짐승과의 교합 또한 엄히 금하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또 강력하게 금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죄들에 빠지는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7장 말씀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평소 같았으면 함께 읽었을 텐데요. 오늘은 왜 안 읽으시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원래는 같으면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상생활의 규례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성윤리, 성도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덕을 지키는 것이 모든 윤리의 기초이면서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엄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2절 읽어드린 하반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18장 전체에서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6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내리는 근거와 당위성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고 노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해방시켰고 또한 영원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이죠.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라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했습니다. 자, 먼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하시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성도덕이 문란하기로 매우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가솔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고요. 정확하게는 고센 땅이죠. 이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요. 요셉이 국무총리를 지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유의지 없이 종의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이기에 애굽이 갖고 있던, 애굽이 지키던 그 악한 풍습의 영향을 그대로 많이 받게 되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도하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질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가 인생의 모든 판단과 판결의 척도가 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들을 지키면 어떠한 축복이 임한다고요? 살리라 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이 말씀들은요, 보다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 과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규례의 그 말씀이 늘 가까이, 늘 우리의 입에, 늘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이를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사실 구약 시대의 산유물이죠. 그런데 이 율법대로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인하여서 살리라. 이 살리라는 어떤 삶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삶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선포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근친상간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요. 월경으로 불결한 가운데 있는 동안의 성행위는 금해라. 20절 보시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간통도 금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는요. 자녀를 몰렉 신에게 인신 제물로 바치는 행위 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는요. 동성애나 남색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짐승과 관계하는 수간에 대해서 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보시면 자기의 살붙이와 금하라 라는 거예요. 이 살붙이는 누구냐? 가까운 혈족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첩, 혹은 우리가 계모라고 이해하죠. 친자매나 이복자매, 손녀나 외손녀, 첩의 딸,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가 되는 형수나 제수, 아내의 형제인 처제나 처형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살붙이에게 동일하게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요, 음욕을 품어서 부끄러운 것을 발가벗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살아야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 파사 제국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이처럼 애굽, 가나안 땅, 바사 제국 등 고대 근동의 지역의 신화 그리고 전설, 궁중 기록을 보시면 남매 간의 결혼과 엄마와 아들의 결혼, 이와 같은 근친상간의 간음이나 결혼이 종종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다산의 신 오시리스는요, 자신의 누이 동생인 생명의 신, 최고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시스와 결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부치를 범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위계 질서와 자연 질서를 파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어머니의 권위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후손을 낳기 위해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행위이고 관계인데, 이것들을 어긴다라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과 생각이 되고요, 인간을 동물적인 욕구 충족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인간 생존 질서의 파괴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자매가 한 신랑의 아내가 되는 것을 중혼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를 금하셨음을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중혼제도는요, 사실 모세 율법 이전 시대에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 예로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죠. 자매가 한 신랑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중혼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중혼 제도는 금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정한 우애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매가 서로 원망과 시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가정 불화와 성적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 레아를 무슨 존재로 봐요?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봅니다. 가정의 불화가 여기에서 시작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하셨습니다. 자, 19절에서 말하는 월경 중인 이 여인은요, 종교 의식상으로 볼 때에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과 24절 보시면 이 여인이 왜 부정한 여인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부정한 여인인 거죠. 여인이 부정할 때 범하는 자는 남녀 모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쫓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는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인즉 둘 다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남자만 아니요, 여자만 아닙니다. 남녀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라고 명하시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간통 금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결혼의 순결함, 결혼의 질서를 파괴한 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느 한쪽만 죽임으로 악이 제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번성의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신성한 제도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을 전제로 한 남녀 간의 영속적인 영원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계약을 깨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계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주 엄중하게 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이 몰렉은 어떤 신이냐면 머리는 힘센 황소의 모양이고요. 팔은 마치 어린 아이를 받으려던 듯 앞으로 쭉 뻗고 있는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 신은요, 유아를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받는 암몬족 속의 우상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레위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고요. 나 또한 하나님 또한 진노하여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 이 몰렉 신은 어떤 신인가? 예레미야서 32장 35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당시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를 이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면 남아있는 자녀들이 몰렉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물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이야기합니다. 몰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성에 상처를 입히는 가증한 행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또한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동성애나 남색도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성의 멸망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음을 알고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님으로 온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게 하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장면이 바로 동성애이죠. 또 남색을 일삼았던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전합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가증하다라는 뜻이요, 혐오하다, 토하여 내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와 남색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토하여 내치실 만큼 미워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금지하셨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고대 시절에는 이 수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 여인들은요, 종묘 숭배 의식상 숫 염소와 교합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로마 시대에는 개와 교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시도 문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섞어서 혼란시키는 크나큰 죄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교도나 이방의 우상 숭배에서 자주 행하셨던 이 짐승과의 교합,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짐승 이하로 전락시키는 패역한 행위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행하면 사람과 짐승을 동시에 죽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셨는데 그 만물의 영장이 짐승만도 못하게 되니까 사람도 짐승도 다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24절부터 30절에 해당되는 18장 후반에 가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연속되어지는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들도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어떤 가증한 일들이요, 지금까지 쭉 모든 것을 지키라, 금하라 명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이전에 살던 주민들도 똑같이 행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했던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가증한 성범죄는 증오하고 범죄한 주민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땅이 주민을 쫓아낸대요. 땅이 그 주인을 토해낸대요. 땅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을 또한 스스로 저버림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0절과 20절부터 2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애굽과 가나안 땅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또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사전에 미리 앞서서 막으시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명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가 충만한 가득 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범죄한 백성이 되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대로 살 수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생명의 말씀들을 지켜야 할 대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님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방인들인지는 레위기 17장 8절 말씀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아멘.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속하고자 하는, 쉽게 얘기하면 멤버십에 가입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민족을 초월하여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고 지켜져야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어떤 징벌이 주어질까요? 본문 2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십니다. 1차적으로는요, 처형을 당한다라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었던 모든 지위를, 복된 지위를, 축복의 선물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방인이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문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순결까지도 끝까지 지켜낼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바탕에,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구약 시대의 말씀이지만 신약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까지도 전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이미 거듭난 성도들을 유혹해오는 악한 사단의 온갖 간교한 술수 혹은 타락한 옛사람의 습성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4장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옛사람입니다. 또 이 옛사람은요, 중생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되풀이하려는 육적인 본성을 가진 자가 옛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없는 삶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심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남녀가 성에 의해서 구분되었고요. 또 남녀가 이성으로 구분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요. 신성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이해되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부부가 함께하는 것은 유쾌한 또 즐거운 정서와 마음들이 함께 포함되고요. 부부간의 결혼과 사랑을 새삼 다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를 더 친숙한 관계에 두려고 하신 것이고요. 남녀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협력 관계에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공개적으로 공인을 받게 하셨죠. 숨어서 둘이서만 서약하고 끝맺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인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유일한 몸으로서 연합이라는 예식을 통한 공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결혼식이 공개적으로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 조치였고요. 또한 서로가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책임 선언에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결혼은 완전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치 못한 상대임을 알면서도 함께 합함으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일생 동안 성장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것은 서로의 믿는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자기가 아는 장단점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장단점은요, 서로가 고쳐나가고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실과 섬김과 친절이 서로 만족스럽게 교환되어야 하고요. 서로 간의 사려 깊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평안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부부라 해도 마음으로 가끔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잘 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원만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교제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위선자가 되면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교제에서도 위선자가 되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은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 현숙할 여인을 찾는 것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 진주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진주보다 더한 그 여인,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요,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가정의 살림을 번창시키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가정에 풍족한 생활을 이루고 남편을 존경함으로 그의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는 자이고요. 그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덕행 있는 여자라 일컫고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이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교훈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남자들에게, 신랑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 이제는 우리 모두가 따르지 않으므로 성도덕을, 성윤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결혼 제도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질서가 깨지지 않는 세계를, 또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써 지키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풍속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
거룩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적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방이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정의 평화와 온 세상의 번영을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범하지 않고 지켜내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임을 기억하며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깊이 존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님 사랑으로 대하듯이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강서의 모든 지체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한 10의 1조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